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순교회 가족 여러분. 4월 13일 큰순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쭉 기억하신다면 이것은 스가랴의 환상 8번째 중에 3번째 환상으로서 측량줄을 가진 자에 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같은 그 1장 마지막 부분, 즉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같이 받은 환상이죠. 또 눈을 불어보니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 측량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아입니다. 그러니 이 측량줄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의 성벽을 측량하러 간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은 멈추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너비와 크기를 측량하러 간다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스가랴는 참 응원을 얻었겠죠. 나아가 이제 천사가 이제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는 그 소년에게 다시 가서 그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 해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가축과 사람이 많아서 성곽이 없게 될 것이다. 참으로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성을 잴 수도 없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 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시겠다는 표현입니다. 나아가 5절,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고 하십니다. 성곽,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성곽은 이제는 필요 없고 불로 둘러싼 성곽.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학자들이 불로 둘러싼 성곽은 출애굽기의 어떤 그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불과 같이 또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뜻이다 라는 많은 주석들과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에덴 동산이 생각났습니다. 불검으로 그 입구를 막았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즉슨 하나님이 아마도 이제 에덴 동산, 즉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관계를 누렸던 그곳을 주님께서 이제 곧 회복하겠다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6절에서는 이제 그 바벨론에게 있었던 자들에게 도망하라 피하라 라고 합니다. 7절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 이제 곧 바벨론이 멸망할 것. 바벨론은 또 바벨론인 첫 번째 의미로는 이 당시에 실제로 바벨론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들아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 하나님 세상 나라 안에 살던 너희들아 이제 거기서 떠나라. 왜냐하면 세상 나라가 망할 것이기 때문이고, 망함과 동시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에 축복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또 성경 중에서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 중 하나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끊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또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참 이 인칭 대명사라고 그러죠. 나, 너, 너희 이게 누군지 참으로 헷갈리게 해놨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나라로 보내셨나니.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사들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 여기서 그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눈동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당할 만한 그런 위기, 환난, 고난에 있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너는 나의 눈동자야. 영어 이 스티비 원더라고 하십니까? 유명한 재즈 팝송 가수죠. 그 가수의 노래 중에 You are my apple of my eye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너는 나의 눈동자와 같아. 그의 딸을 위하여 지은 노래인데요. 그렇듯 누군가에게 너는 나의 눈동자야,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자 가장 연약한 부분이자 또 나의 눈동자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두 번째,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우리의 환난을 맞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무기이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9절, 내가 손을 그 위에 움직인즉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이제 그들 위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다니 너희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보내신 줄 알래. 또 나라가 주연하죠. 이제 9절에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권능의 손을 들어서 이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자들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혹은 재림을 생각하면서 재림이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은 10절에서 13절에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죠.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운데 보낸 줄을 아는 그때가 예수님의 초림입니까?
이 구절은 재림이죠. 재림 때에 수많은 나라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수가 진짜 참신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참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의 마지막 때에 모든 이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된 것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3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이것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일어나셨는데 여호와께서는 대체적으로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인을 떼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호와께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은 또 이제 일하시려고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2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 마음 안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8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이 고난, 고통, 이 노략당한 것과 같은 시즌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때 당연히 낙심되고 당연히 낙담되고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드러내실 때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처가 우리에게 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생각하셔. 내 눈앞에 있는 건 고난이고 내 눈앞에 있는 건 슬픔이고 내 눈앞에 있는 건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이 자신감,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자신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는 어디로 바라봐야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성도들이 초림하실 임마누엘을 기다렸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다시 재림하실 또 다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때 계시록 4장 5장으로부터 나오는 하늘의 예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새 예루살렘,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그 진리를 붙드시면서 눈앞에 있는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붙드시면서 또 눈앞에 있는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지는 어딘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눈동자라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이 이것을 통하여서 역전시키신 하나님, 나의 자금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의 이 비천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개 굴곡 언덕을 넘어갈 때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이 경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힘을 내어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 걸음걸음, 그 완주, 그 여정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